그게 기도입니다. 너 벙어리 아니지? 말할 줄 알지? 그럼 그 입으로 내게 말해라.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네가 어려운 사정 많잖아? 그러면 가슴에 품고 있으면 병돼. 그것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병이 되는 것이고 육신의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그런 병은 없어야 돼. 그래서 너와 나와는 함께 가자. 함께 얘기 좀 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노처럼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처럼 검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너와 나와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동안 많이 거리를 두고 살았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너무나도 원한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정에서, 가문에서, 집안에서, 또 주변에서 많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돼요. 그것은 그것 때문에 치매에 올 수 있고 그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정신 봐라.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 싶어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막 넋두리처럼 헤대 쌓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해야 되겠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달되어져서 은혜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하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가 기도를 않다 보니까 기도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그랬거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원수가 된 것은 낙심이에요. 마귀가 이 낙심을 갖다 줍니다. 좋지도 않는 것을 마귀가 갖다 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급 받아가지고 낙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락이 떨어지듯이 우리 자신 떨어집니다. 자꾸만 우리가 불신으로 떨어지고 염려로 떨어져서 오는 사자들에게 밥이 될 수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지 말고 그렇게 무익하게 살지 말고 육되게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8절 말씀 주목해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 꽉 찼어요?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는 책임을 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낭망치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마귀가 우리들에게 쓰는 수작이기 때문에 마귀 수작에 말려들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하는데 항상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봤을 때에 이 가부 한 사람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끈질겼어요. 이런 정도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가부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었고 현재였고 사실이었어요.
억울하게도 누명을 뒤집어가지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 누구도 도움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이처럼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부였지만 길을 찾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재판장, 아주 나쁜 재판장, 그야말로 악독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사람, 사람을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 더더구나 가부는 더 취급을 안 한단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실오라기만한 그런 양심이 있고 인간성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런 사람도 반드시 찾아가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벽을 두지 않고 이 사람은 언젠가는 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가부가 그 상대편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싹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게 된 겁니다. 그래, 이 사람 아니면 내 기도, 내 소원이, 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이장한테 가봐도 안 되고 또 동사무소 와서 동장한테 만나도 안 되고 구청장도 안 되고 시장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되는데 이 재판장, 이 사람은 범죄의 모든 죄와 모든 법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한테 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 끝난다.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결론을 딱 내리고는 이 사람이 전혀 내 말을 반응을 하지 않지만 나는 간다는 거거든요. 끈질기게 내 찾아가서 끈질기게 내 소원을 말하게 되게 되면은 이 사람도 짐승 아닌 바에는 내 말을 고지 들을 것이다. 그때 쫙 찔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해야 되겠다. 그러나 찾아가는 겁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내 말을 준비해가지고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결국 가서는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줬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막 우리가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믿는 자의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단다면 우리 2024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바로 뭐냐면 천대 은혜를 내가 너희 주리라.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까 네가 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함으로 네가 나에게 기도만 한다면 천대까지 은혜를 사정없이 내가 부어주겠다. 뿐만 아니라 천년의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없는 말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반드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 말의 귀를 길어주시고 내 심사를 통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어마어마한 기도라도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는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룰 것을 믿어버리고 이 가부가 나섰잖아요.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믿음 가지고 나서기만 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도 될지어다. 그런 은혜와 그런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가 천배의 축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말씀 따라 쭉 왔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말씀 따라 쭉 와가지고 광야에서 이들이 어디서 천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손 대대로 천배의 축복을 하는 것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약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천배의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냉큼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천배의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 이제 다른 방법을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안 풀린다고 화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 스스로가 마귀에게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기도하면 되는 것을 오늘 그런 응답받자는 것이죠. 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던 이 가봇도 모든 걸 다 해결을 받게 됐던 것을 주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셨잖아요. 이런 가봇도 다 해결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녹여서 이 가봇의 소원을 이루어줬던 것처럼 우리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입술의 기도보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너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티를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도중에 잘 나가다가 잘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어느 경우에 돌아서 그 얼굴을 딱 보게 되면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냥 온갖 각종 의심으로 한 짐을 짊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수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 꼬리점까지 가야 됩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랄지라도 끝까지 못 가게 되면 탈락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이것은 우리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 믿음의 사실 그만큼 우리가 올바로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런 나를 주시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니까요. 내 심사를 통치해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이 살대로 저리 옮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아서 기분이 좋을 때는 조금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기분이 조금 이렇게 이상이 돌아오게 되게 되면 안 해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변덕을 부리지 말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이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일추월장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중심을 가지고 같이 우리들에게 간절한 간청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몰라도요 어느 경우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생각 밖에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보니까 나에게는 엉뚱당뚱 이렇게 내 앞에 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뚝 떨어질 때가 없지 있다니까요. 가정 안에서 가문 안에서 다 이런 문제가 이 세상에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안고 가려면 다 병듭니다. 아파요.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믿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제 어디가 푸념 떨리는 일이 없고 어디 가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탈을 안 잡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100% 불가능이 없고 100%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느냐? 기도 어렵지요. 어려울 것 아니겠어요? 안타가. 이제 장로가 되다 보니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네. 근데 새벽 기도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또 기도를 하지?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회로를 다 바꿔야 되니까 옛날에 불시적 상태에 같은 그런 회로가 있었던 우리 머릿속에 이제는 전부 다 중요한 회로, 믿음의 회로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중중하거든요. 또 사람들 앞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장로님 하기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또 남편이 부인에게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만한 들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속에 내 존재 가치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말씀 따라 내가 살고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신앙이 있다면 불러주면 고맙지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항상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항상 찬송가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이, 항상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어중뚱으로 서 있으면 곤란할 때 있다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기도 편에 서기를 바라고, 말씀 편에 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편에 서버려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나를 바꿔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말씀이죠. 천사가 흠모할 만하고 천사가 그야말로 나를 보면서 그냥 너무 부럽다 정도로 그런 귀하고 소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어지고 자랑스러운 직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응답받아 살기를 바랍니다. 요행수 따라 살지 마시고 재수 따라 살지 마시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은 요행수, 재수 이거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평생 책임을 졌습니다. 내가 네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리라. 시간 끝나게 너희와 항상 함께 해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잘못된 결정을 짓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구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길 바라고, 성도의 덕을 세우길 바라고, 가정 모든 식구들이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라면 처음에는 고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는요 모든 것의 키입니다. 자동 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 속에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할수록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처음 시작이 얼마나 잘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눈에서 눈물이 흐를 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외로울 때, 힘들 때, 문제 나왔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지요? 사람에게 아무리 가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예민하지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 어려운 사정을 주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합력해서는 이루겠다고 주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대로 기도를 한다 뭐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늘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해라. 그럼 자녀들이 다 얼씨구나 좋다고 공부를 합니까?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만 좀 그 소리 듣고 싶다. 그런 소리를 우리 듣고 살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살이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의 가치를 가지고 공부하라는 것도 아닌가요? 다시 한번 네 밥그릇을 찾아내라. 네 숟가락을 찾아내라. 네 하늘, 네 가정에, 네 가문에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인생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달아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하라고 아닌가요? 구법도 외우고 고셈도 외우고 다 외우려니까 골치 아픈 거 얘들이 힘들었단 말씀이죠. 그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인문지를 동원하고 살머리를 동원하고 2, 3년 다 동원하고 아무리 모두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라 이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장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부르짖어 기도하라. 일심으로 전심으로 24시 기도하는 사람 되라 말이거든요. 그리하기만 하면은 너는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수밖에 없는 축복을 천대까지 받게 될 것이다. 이 은혜와 이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내 신분을 그렇게 바꿔버리시기 바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바꿔버려야 속이 편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코 끼어버렸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은 장로님 소리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권사님 말을 들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준이 보통 영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서밋의 축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으니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이 뛰어난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천배의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으셔 여러분들이 조선 대대로 찬송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의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본문의 가보는 오늘 우리들과 차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가보는 3절을 말씀 보니까 이 가보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서러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이를 모를 병으로 죽었다는 말씀이죠. 알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죽었다는 말씀이죠. 갑작스럽게 자기 앞에 남편이 쓰러지고 마니까 내가 가보가 된 거예요. 가보란 말을 생각지 못했고 가보란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런 변을 당해가지고 내 자신이 처참하게 처량하게도 가보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가보가 됐다 한다면 일단 늘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내 주변에 없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오늘 이 가부가 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 재판에 찾아가게 된 것은 돈이 없어서 찾아간 겁니다. 변호사를 사가지고 소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살 돈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 재판장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 아닌가요? 돈 없는 가부, 불쌍한 가부입니다. 보니까 자식도 없는 것 같아요. 의논할 사람도 없어요. 유대 나라에서는 가부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남편이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유대 나라 사회에서는 사회 구성원이 못 됐어요. 소외받은 사람이었어요. 눈치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 앙따를 당하고 따돌림 당했던 사람이 가부의 모습인데 이 가부가 된 이 사람은 거기다가 억울한 누명을 집어썼다니까요. 친정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장로 교단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자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단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어떤 상대방의 교단도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분이시지 그 누구 총장도 해결 못 해줍니다. 노회장도 해결 못 해줍니다. 자기 문제 해결 못 하기 때문에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너에게 쉬운 짐을 주겠다는 것이죠. 믿음의 짐, 기도의 짐을 주겠다. 이 믿음의 짐을 지고 기도의 짐을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됐든 간에 단두로 가지 말고 하나님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전부 여우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주 나를 예민하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창피하게 이제는 장로가 된 내가 어디로 갑니까? 권사가 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안수집사 돼가지고 어디로 가신 내가 거짓도 하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맡겨버리세요. 오늘부터 그거 못 맡게 되면 점령한테 어느 교회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니까. 점령한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달라붙습니다. 가문의 영적을 달라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해가지고 옛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이전 일을 기억도 하지 마시고 보라 내가 서게 되었도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정말로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따지고 보면은 이 가부가 우리보다도 약한 모습도 없어요. 홀로 살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와 같이 발버둥쳤던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한 일입니까? 막무가 된 내팽개 치고 개나 사랑하고 고양이나 사랑하고 술집이나 가고 여러 가지 뭐 탈하고 동생을 쳐다보고 거기서 뭐가 나오죠? 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주를 바라왔습니다. 내 말을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 밤낮으로 같이 재판을 찾아간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 모든 문제 끝났는가요? 해결 다 됐던가요? 부르짖어서 같이 재판을 찾아갔더니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거예요. 방송실에 있는 우리 종호가 오늘 군대 갔어요. 더더구나 11월 달에 제가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제 생각이 딱 나왔어요. 그 일부 예배 때 와가지고 앉았길래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군대 가게 되면은 부모, 형제, 친척 아무 소용없다. 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너 혼자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스스로가 많은 것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만약 경우에 늘 혼자만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너는 영적 문제도 올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주님 앞에 네가 매달려 기도하기만 하면 너는 산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군대 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26살 때에 12월 달에 군대를 갔으니 27살 내일 모레 27이 된 건 아닌가요? 늙어서 가버렸으니까. 진짜요. 막막하더라고요. 이 젊은 놈이 말씀이죠. 이 군대 생활하니까 3년 6개월을 보내려니까 앞이 안 보여버리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그래가지고 저는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부대 뒷산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떡글나무 이파리 굉장히 큽니다.
깃발을 끊어가지고 빌스에 가서 바로 보르박스를 뜯어가지고 바닥을 치고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보다도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제가 부른 찬송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 부르면서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힘이 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의 앞길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줬던 그 모습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저의 가는 길에 하나님과 요가 철저하게 인도해 줬던 것처럼 우리 종국하는 길은 그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장로님 되었고 권사님 되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홀로 서기를 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야 기도를 찾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힘들어야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 때야 하나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기도 때인 줄 아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줍니다. 좌절에 만들어 줍니다. 괴로움을 줄 때 있습니다. 사람하지 말고 상모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가부는 아주 이 인생에 책빛이 짝이 없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 같아요. 가보니까 힘없는 가부인 줄 알고 수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누명을 씌워지지 않겠어요? 솜내에서 사람 노릇 못하도록 만들어놓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그 누구도 아무도 없는 사람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가부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콜콜이 말랐어요. 이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저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일지라도 저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내가 낫는다. 산다 이것을 알았어요. 절망을 몰랐습니다. 낙심을 몰랐습니다. 좌절을 몰랐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단다면 마지막 수단이 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주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부는 그 누구보다 끈질긴 근성, 약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깊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응답받으리라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부가 재판을 통해서 좋은 판결을 받아가 누명을 벗게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귀 얼마나 많은 누명을 씌웁니까? 얼마나 우리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잘못되게 살아왔습니까? 다 마귀한테 속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속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마귀 앞에 서가지고 마귀의 모든 계략을 다 꺾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가문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에디슨이가요 발명왕이 된 것은 그냥 된 것 아니에요. 애니머리의 무서운 병으로 인하여서 에디슨이가 키가 안 들렸어요. 장애를 입었습니다. 이 에디슨이 어디로 가서 학교 가도 공부해도 문제아였습니다. 이런 문제아들을 놓고 절대 발명해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머니가 그 아들을 안고 하나님은 너를 살리신다. 너를 고치신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네가 중심부야.
에드슨이가 그 말을 듣고 엄마와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드슨에게 최천재가 최고의 천재처럼 그렇게 머리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까? 기도한 사람들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의인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내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끈질긴 근성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에 사는 의인의 사람들은 어떤 돌파구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은 문제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기회로 삼습니다. 축복으로 삼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으로 이끈 이 믿음의 근성가 있던 이 갑옷처럼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타고난 이 팔자대로 운명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바꿔주십시오. 나 한번 제대로 인생답게 살게 해달라고, 내 가정이 정말 가정답게 살게 해달라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바꾸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운명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꿔버리시고 내 삶을 바꿔버리시기를 바라고 내 믿음을 바꿔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 가부는 그랬잖아요. 나의 원한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같이 호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한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조목조목 여러분들이 발치해가지고 그걸로 기도 제목 삼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이 가부의 기도는 그래서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가부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한계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봐라. 우리가 들어봅시다.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밤낮 부르짖는 대간 자들의 고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못 참습니다. 하나님 성길이 마음에 두고는 못 견디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빨리빨리 들어주시기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을 만 준비가 되냐는 것이죠. 주여,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내 신성을 고백하고 받을 수 있는 그릇 준비해서 주와 나와 이와 같은 관계를 맺고 산다면 나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 가부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 가부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재판장이 안 들을 줄 세상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불의한 재판장이죠. 나쁜 재판장이죠. 근데 이 가부는 알았어요. 내 소원은 그 누구도 못 이루어주지만 저 불의한 재판장, 저 사람은 내 소원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물며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 원한을 풀어줬던 것처럼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원에 맺혔던 거 있으면 다 여러분들이 풀고 가세요. 맺혀 있는 거 여러분 가지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것이 위에서 주신 축복 받아서 사선만대까지 복을 받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고 믿음으로 이같이 살아서 내 인생 전체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